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단계의 교회가 어떤 조직화를 이루어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지 그런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배경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제사장들까지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박해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서 여러 군데로 갔어요. 그 간 곳이 어디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뒷 배경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배경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또 제자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오늘같이 사람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워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집사들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재정도 집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식탁을 섬기는 이 일을 대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상은 뭐냐? 상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성소에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그냥 떡상.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말은 수레한이라는 말인데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펼치다. 그러니까 음식이 만들어져서 다 완성돼서 올라와 있는 것이 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성소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떡상 위에 만들어서 진설병을 갖다가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는 떡을 올려놓잖아요. 단순히 먹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떡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 위에 펼쳐진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다 공급하려니까 일일이 상담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하려니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 중에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산 위에 올려진 떡, 생명의 떡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들 안에 있게 해서 그 이름이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칭찬받아야 되죠.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하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또 몇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 또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제자들인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해주고, 그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주고 또 제자들이 생기니까 또 제자된 자들은 또 다른 애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나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지 나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설명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아들이 계속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아들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1시간 나눠도 부족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육의 속성들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대로 처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의 존재로, 육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소멸되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명해주는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너에게 물이 있느냐 물어본단 말이죠. 어떤 물? 둘째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물이 있느냐? 궁창들의 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을 막 가지러 가요. 너 그 물 있어? 됐다. 있으면 됐어. 떡. 생명의 떡.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하는 떡이에요. 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근이. 락함. 내가 생명을 일으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가루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내 삶을 가루를 내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가루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받아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지키는 사역을 해서 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것들을 가루를 만들고 완전히 소멸시키고 죽여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더 공급해 주십시오. 이거 받아서 내가 퍼다가 나누겠습니다. 내 제자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쳐서 또 제자들을 만들고 또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만들고 믿는 무리가 많이 더 생겨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선택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세우잖아요. 앞에서는 3절에서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라고 나왔지만 5절에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선택할 때 보면. 왜 그럴까? 이 믿음은 내적인 거예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외면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 사람들에게 평판을 좋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 않고 쟤는 믿는다고 하더니 사람이 쟤 저래 지저분해 악해 더럽게 살아 이러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들을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암송했냐면 스빌분이 디분이 7명이 오었어요. 근데 이름을 제가 다 오늘 또 못 나누잖아요. 이름 연구도 안 해봤어요. 이걸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에도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름을 연구해보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말은 우리는 손을 얹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보통 안수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안수라는 말은 머리 위에 손을 얹다 이런 안수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메크라는 단어도 있어요. 안수라는 말은. 이 사메크라는 말은 기둥이에요. 기둥. 지주. 제가 자주 얘기했죠. 고추를 심어놓고 고추가 자라면서 비바람이 치면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지주대를 세우잖아요. 나무를 꼽아가지고. 요즘은 철근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철근을 다 꼽아가지고 거기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두고 끈으로 여유롭게 묶어놓잖아요. 그럼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으면 지주라는 건 기둥이에요. 기둥. 떠받쳐주잖아요. 지붕을 떠받쳐주고 2층을 떠받쳐주잖아요. 기둥은. 그래서 이 사메크라는 말은 떠받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라는 말은 그냥 손을 얹고 안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 다 이동한다 이런 뜻인 그런 안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떠받쳐줬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떠받쳐줬냐? 오늘 본문에 그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도들이 여기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으니까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역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접대라고 할 때 상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접대라고 한 말은 2절 말씀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사역이라고 번역된 말도 말씀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봉사. 이 말씀에 봉사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봉사하는 일에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막 풍성하게 그들 안에 더 막 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안수 받는 자들에게 떠받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런 제일이었던 과부들에게 말씀을 못 받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니까 남편을 양육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서 거기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그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그 제자 삼은 자들, 제자 되어진 자들에게 공급해주고 안수받은 자들에게 공급해줘서 그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펼쳐진 말씀을 그대로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풍성해진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안수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니까 또 그들은 받은 말씀을 받고 소화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펼쳐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음식이 다 만들어서 다 먹을 만한 음식들이 다 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
성소에 떡상에 떡이 올려져 있는 상태, 그것을 그대로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받은 자들이, 제자된 자들이 그것을 공급해 주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그래요. 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니까 하나님의 그 양식을 막 풍성하게 공급해 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퍼다가 그냥 제자들에게, 안수받은 자들에게 떠받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떠받쳐 주니까 그들도 그것을 이제 먹고 이제 상을 차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펼쳐진 상태가 된 거예요. 상 위에 음식이 다 차려진 거예요. 그것을 소유된 자가 없이, 말 못하는 과부가 하나도 없이 다 남편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막 말씀이 태어났다, 그리고 커졌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야라드 갓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말씀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생명으로 막 살아서 역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삶을 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막 더 커져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물질, 과부들이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게 그냥 공급하는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왕성해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믿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보세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힘이 많아졌다. 믿는 자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훈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훈련 받았으면 이제 안수 받은 자들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든지 내가 잘 배우면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잘 소화해내고. 교대를 나오면 교사가 되잖아요. 10년씩, 20년씩 연구한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런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면 나도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은 짐승 잡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끌고 오면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해서 죄가 전가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어떤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메크, 떠받쳐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떠받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사도들이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죽을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게 해서 넘어가게 해서 떠받쳐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 가고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짐승 잡는 자. 이 짐승을 백성들이 직접 만나봤단 말이죠.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외적인 짐승을 잡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구나. 밖에 있는 짐승을 잡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 없애버리는 것이 제사장이구나. 그게 참된 제사장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도의 복종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제사장?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제사장. 내 안에 짐승을 다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다 태워진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연기로 또 냄새로 다 사라지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내 안에 짐승을 다 바쳐서 흔적도 없이 연기로 사라지고 냄새로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짐승이 다 없어지면 그 자리는 텅텅 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어쩔 줄 몰라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게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왕은 멜레크예요. 어그는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마음 땅에 왕을 만드시는 거예요. 육신의 왕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육신의 왕이 죽어버리고 세상 왕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다 잡아 바치니까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창세기 1장 6째 날에 완성된 상태. 그래서 6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생번충종 다 다스리는 거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고 완전 정복이에요. 완전 정복. 완전 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사장들과 같이 짐승은 외적인 짐승, 백성들이 끌어온 짐승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연기로 다 사라지고 냄새로 사라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게 매일의 구제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남자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여자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찾았으면 내 안에다가 그대로 상수를 해줘야 돼요. 육의 속성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세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기쁨이 샘솟는 삶이 펼쳐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